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오늘 10명이 나왔는데 그 세 분은 학생은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이고 여기 우진이 정우진 회장, 여기 민상이 김민상 총무, 그리고 수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손 들어서 한 번씩 내가 이름 부르면 수진이, 김수진이, 또 박민혁이, 정상우, 이호빈, 정우진, 김민상 나왔고, 박지연, 박나윤, 박현진, 송수아.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예요. 여러분, 이 학생들이 정말 이 노래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귀한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뜨겁게 정말 잊지 못할 박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렷 경례. 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더운 줄은 모르겠죠. 바깥에는 올 들어서 아마 오늘 내가 보기엔 가장 더운 날이야. 더운 날 바깥에서 안내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 이종훈 권사님은 저 앞에서 차량 안내를 하시던데 정말 더운 때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방에서 여러 군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는 손길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감당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모르는 사람, 나는 오늘 태초에 처음 들어봤다, 그런 분 계세요 혹시? 다윗과 골리앗, 교회를 안 다녀도 한두 번쯤은 들어봤어요. 골리앗이란 사람이 있고 다윗이란 사람이 있구나. 다윗은 영어로다가 데이비드죠, 데이비드. 그래서 영어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다가 유명한 사람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얘기가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듯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한 번쯤은 꺾을 수 있구나, 언더독의 반란, 이 정도로다가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가 신앙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지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오늘 말씀이 나 아는 말씀이니까 라는 정도로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왜 기록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그게 영적 힘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쳐들어와요. 쳐들어올 때는 자기네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쳐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쳐들어와서 이제 그 군대를 주둔시켜요. 어디다 주둔해?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사울 왕 때인데, 사울 왕이 군대를 그 반대편 엘라 골짜기에다가 군대를 주둔시켜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데, 바로 침공을 해서 막 싸운 게 아니고 일단 전세를 파악하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블레셋 군대가 쉽게 생각하고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쪽에서 방비가 세니까 이제 서로 대진을 치고 군대를 서로 주둔시키고 눈치를 보고 있는, 언제 공격할까를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약간의 그쪽이 이제 전세가 약간 불리해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불리해졌는데, 그래서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면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먼저 항복을 받아내려고 소리칩니다.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면서 힘 하나도 없지? 한번 싸워보자. 너희들과 우리가 한번 전쟁을 해보자. 그런데 이게 전쟁 다 해야 너희들 완전히 폭삭 망할 거고 서로 손해니까 대장만 한번 나와서
나랑 붙자. 내가 블레셋 군대의 대표가 될 테니까 너희 편에서 대표 있으면 나와라 라는 거예요. 같이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이기면 너희가 이기는 거고 대표가 지면 너희가 지는 거고 항복해라 라는 거죠. 그걸 얼마 동안 하냐면 40일 동안 해요. 그럼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앞에 이 사무엘상 17장이 그 얘기가 다 기록이 돼 있는데요.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래요. 6규빗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따지면 2m 한 70이 좀 넘어요. 한 2m 80, 3m에 육박하는 키예요. 그럼 키만 그러냐? 워낙에 뭐 키가 뭐 끼뜨랗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체력이 이게 받쳐주니까 군대의 장수가 됐겠죠. 그래서 쫙 올라갔는데 그 몸무게는 안 나오지만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이 어떤 그 갑옷의 무게가 58kg예요. 그가 겉에 걸친 옷만 58kg라고요. 그가 들고 있는 창의 무게가 7kg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싸운데 큰 소리로 막 그냥 나와봐라, 같이 싸워보자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 사울 군대는 사기가 저하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어요. 그 사람을 이길 만한 자신도 없고 그 군대를 물리칠 만한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전부 다 점점 무서워 떨었다고 그래요. 아무도 안 나서는 거죠. 왜? 나도 죽기 싫고 우리가 가서 죽으면 뭐 그냥 다 패하니까 끝나버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불리해지는 거죠. 점점 진이 빠져갈 때에, 이럴 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때 왔다고 그래. 이때 등장했다. 근데 이때 뭐 퍼레이드를 하면서 온 게 아니고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무장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다윗은 여길 왜 왔냐 하면 그 당시 옛날 전쟁이니까 아무튼 육탄정 벌일 때니까 그때 왜 왔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이 8명인데 8명 중에 3명이 군대를 가 있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에 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야, 너 형들 안부 좀 물어라. 묻고 와라. 가서 이 떡과 내가 치즈 덩이를 싸줄 테니까 그거 가져가서 천부장 만나서 이거 주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 좀 알아갖고 와라. 그리고서 그때 그 심부름으로 다윗이 이 전장에 온 거거든요. 전장에 와가지고 보니까 참 어마어마한 모습을 본 거죠. 뭘 봤어요? 다윗은 눈에 뭐가 제일 먼저 보였냐면 저 이스라엘 군대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봐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대야? 아무런 힘 없는 거야. 항복해 라는 거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전부 다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하도 안타까워서 사울왕이 무슨 그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많은 재물 주겠다라는 거예요. 복권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뭐 증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내 딸이 있는데 그 딸을 그 사람한테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니네 아버지 집에 세금 다 면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 포상금을 거른 거죠. 그런데 그런 포상금이 있어도 자신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고개 숙이고 정말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사울왕한테 직접 갈 그런 군사도 아니고 얘기할 적이도 없으니까 군사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나가면 싸우면 이길 텐데 내가 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울왕한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그럼 한번 데리고 와봐 그랬어요. 데리고 갔어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 딱 나타나자마자 사울이 아래 위를 훑어보는 거예요. 뭐요 저거 제가 한다고? 근데 오자마자
다윗이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에게 대뜸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래를 훑어보다가 사울이 혀를 끌끌 차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사울의 반응은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사람하고 절대 못 싸워.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요. 그는 특전사 출신이요. 너는 축산고등학교 나와갖고 겨우 양치는 사람 아니요. 비교가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물러나요? 다윗이 안 물러나요. 그리고 오히려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아버지 양하고 양을 칠 때 사자하고 곰이 나한테 달겨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자한테 달겨들어서 그 양을 빼앗고 곰한테 발톱에서 그걸 빼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어요. 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 능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걸 믿어요. 그러니까 나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다윗이요 그냥 막 다윗을 그 사울을 왕을 설득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을 설득하고 나가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럼 한번 가봐. 그 처음에는 사울이 하도 안 됐으니까 너 이거라도 입어 그러면서 자기 갑옷을 주었다고요. 갑옷을 입어보니 맞아요. 다윗이 그냥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벗어 제껴놓고, 거기 성경에 보면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냇갈에서 돌 5개 줍고, 그래갖고 여기 그 제구 주머니라고 있어요. 목동들이 차는 그 주머니에다 그거 넣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저쪽에서는 블레셋 군대 골리앗은 뭘 거냐면 완전히 갑옷 다 입고 그 앞에 방패 든 소년이 하나 그 방패로다 이렇게 막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다윗하고 그 골리앗하고 모양만 봐도 너무너무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넌 내가 개처럼 보이냐? 무슨 막대기 하나 들고 뭐 주머니 하나 차고, 너 오늘 내가 내 신의 이름, 그 당시 바알신이나 뭐 이런 거겠죠. 내 신의 이름으로 널 저주하는데 니까지 거 오늘 바로 새밥되게 할 거야. 들짐승의 밥이 될 거야 하고 소리칩니다. 그때 다윗도 지지 않는 거예요. 하하, 니까지 게 나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해? 그래 한번 붙어보자. 너는 칼하고 단창 가지고 무기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내게 있는 게 있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할 건데 들짐승의 밥은 너하고 니들 군대가 들짐승의 밥이 될 거고 공중의 새의 밥이 될 거다. 전쟁 네가 하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이놈아. 그러면서 쫙 대결하고 있다가 돌을 하나 딱 물매에다 매갖고 쫙 돌려갖고 탁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게 명중을 한 거예요. 누구의? 그 골리앗의 이마를, 이게 갑옷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뚫린 구멍을 뚫고 들어가갖고 이마를 딱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마에 박히니까 바로 쓰러졌어요. 다윗은 칼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뛰어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와 하고 원래 함성 지르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막 죽였으니까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단방에 끝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요 다 놀란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 놀랐어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와 그 다 놀랬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건 당연히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졌잖아요. 아, 우리 대장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갔는데 졌어. 그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또 누가 놀랬을까요? 사울하고 사울의 군대도 놀랬죠.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유, 우리가 다칠 줄 알았는데 우리 완전히 죽음 앞에서 괜시히 살아났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 또 하나 놀란 건 다윗도 놀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을 5개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로 끝낸 거 아니에요. 요거 한 3개 정도 던졌을 땐 넘어지겠지 라고 했는데 한 방에 끝낸 거예요. 다윗도 놀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덜덜 떨 때 다윗은 탁 나서가지고 이겼어요. 그럼 뭐가 이런 승리가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게 뭐 늘 우리 삶에서 있을까? 우리 인생이 무슨 스포츠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한 번 이기는 것 같고 될까라는 거. 인생은 이 길고 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수많은 싸움들, 전쟁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길까?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닥친 고난이 있다면, 또 며칠 있다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온다면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3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요, 정말 경험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자꾸 이기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경험.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넌 소년이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감히 어떻게 골리앗 앞에 가서 싸울 생각을 해. 아니, 대장인 사울 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형도요, 너 미쳤냐 이놈아. 형이 보기에도 미친 것 같은 거예요. 다 못 나가고 있는데,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너는 네가 무슨 통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면서 이 삶을, 여러분 7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내가 따라가서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 무용담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야왕년에 이랬어, 이거야?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자와 곰 뭐예요? 그게 작은 일이잖아요. 그 전쟁 골리앗하고 싸우는 건 지금 목숨 내놓듯이 그때 사자와 곰과의 싸움도 목숨은 내놨지만 내가 그걸 다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 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꾸 경험을 하셔야 돼. 넘어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수도 같이 스포츠를 하면서 서로 격돌을 하면서 지금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를 이 뭐 일본 선수, 중국 선수가 못 넘는 이유가요, 그거를 이겨서 넘어가야 자신감이 생기는데 19대 16에서도 역전패를 당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못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실력이죠. 그런데 신앙도요, 자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꾸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결혼식이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있는데 그 시간 좀 지켜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이 됐는데 그 시간에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비가 멈췄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에이 뭐 하나님이 비까지 조절하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하남시 조찬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사실 장마철이었잖아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쏟아지면 사람들이 오는 시간 막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 그 날씨를 위해서 기도할 땐 그래. 하나님, 날씨야 내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좋은 날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비가 와도 맞아야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라 전체를 그날 나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으시지만 최소한 그 지역은 움직여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2시간 동안요, 그 2-3시간 동안 비 안 맞고 했어요. 그거 끝나고 10시부터 비가 어떻게 쏟아지는, 그냥 저의 고백이요. 저 어려서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치료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더라. 저는요 매일매일 오늘 하나님 무사하게 오늘 건강하게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저녁 때 되면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네요. 감사. 이 간증이에요. 체험이에요. 그러고 나면 다른 일들이 앞에 생겨. 그거보다 조금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 지켜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게 하셨으니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사역을 하면서 늘 그래요. 올해 하남시 기독교 연합파장에서 정말 조찬 기도회는요,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그 뭐 국회의원까지 그 초청하고 해서 하는 거였어요. 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 그때는 국회의원은 없는 지방선거였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 이걸 잘 치르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요,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게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삶의 간증들을 만들어내셔서 경험하셔서 날마다 기도의 경험,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자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삶이 승리야. 다른 사람 다 두려워 떨 때도 그걸 넘어서서 맞서 싸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역시 신뢰와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즘 Z세대, X세대의 그 유행어 신조어 중에 하나가 엄미세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엄미세. 우리 교인들은 참 감사하게 잘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쉬워. 엄미세가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 자체가 그 어원은 굉장히 좀 센 발음이에요. 엄마 미친 새끼예요. 놀랬죠? 예? 근데 이제 새끼란 표현이 동물한테는 새끼란 표현을 자주 쓰니까 별 어색하지 않은데 이제 그 사람한테 쓰니까 좀 욕 같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엄마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 엄마한테 올인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엄마하고 모든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하고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아무튼 그게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라기보다는 그냥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러면 왜 엄마랑 친해? 여기 슬픈 사연도 있는데 왜 엄마랑 친하게 지내냐? 요즘 사람들은 바깥의 관계를 맺는 게 싫은 거예요. 연애하면서 시간 또 이 감정 쏟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다 이해하고 그냥 무조건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노는 거예요.
엄마랑 가서 인생 내 컷도 찍고, 엄마랑 같이 극장도 가고, 엄마랑 같이 가서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이렇게 손 붙잡고 다니고 이러는 거래요. 그게 엄미세래요. 근데 나는 조금 걱정스러운 건, 그래 뭐 감정 소모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건 좋다. 그러면 조금 이따 엄마 늙고 엄마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에는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 그게 부모라도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 그래서 내가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죠. 하미세. 하미세. 성도는 하미세가 돼야 돼. 그 뒤에 거는 너무 그렇게 뭐 강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들. 하미사가 맞겠다. 오히려 하미세는 새끼라는 표현은 좀 그러니까. 아무튼 다윗은요, 하나님만 신뢰한 거예요. 지금 나가면서 뭐 사울왕이 있어도 그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이 있지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야, 너 하나님이 나한테 넘겨주실걸? 하나님이 날 이기게 하실걸? 넌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라는 거예요. 있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부심도 또 대단하잖아요. 자부심이요, 나는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거예요. 내 백이 뭐냐? 백이. 여러분, 백이 뭐예요? 여러분, 백 뭐 있어요? 내가 사람들 만나면 이 얘기 되게 해요. 내가 그 국회의원을 아는데 어쩌고, 야 내가 대통령을 옛날에 알았는데 어쩌고, 군대에서 나 아는 사람이 어쩌고, 우리 동창 중에 누가 있는데, 그 백이요? 그 백은 나도 있어요. 그까지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 난 진짜 백이 있다고요. 백, 영어로는 백이었을 것 같아. 처음에 백, 뒷배경 뭐 이런 건데, 그걸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백 그러는 거야. 백. 핸드백 말고 백. 여러분 삶에 이 백이 누구냐가 참 중요한 건데, 다윗은요, 내 백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갑옷도 안 입었는데 날 지킬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요, 기분 나빠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죠. 기뻐하시죠. 다윗은 이런 행동 때문에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요, 그 다윗을 내 마음에 맞으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 이런 신뢰심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분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비실비실 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영원까지를 책임지시는 분인데,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부심과 신뢰심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뭐가 이로 하여금 그렇게 다 두려워 떨 때 그는 자신감이 있고 담대히 그 엄청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기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당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뿐 아니라
그들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고 있었어.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우리한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했죠. 들어본 적 많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왜? 밥도 안 주고 떡도 안 주고. 요새는 이제 그 할 말이 있지. 우리 교회 가면 떡도 주고 밥도 준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진 거예요. 야, 이 저까지 저놈이 저기 할례도 받지 못한 저까지 놈한테 내가 이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당해서 되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그 얘기를 몇 번을 합니다.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녀석이 감히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군사들한테 막 얘기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사울왕한테도 그러죠. 아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인간 내가 가서 때려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블레셋 군대의 그 골리앗 장수가 앞에 나오니까 앞에 가서 또 똑같은 얘기하죠. 야, 네가 감히 어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네까지 건 겨우 있는 게 칼과 단창, 이거 네 힘, 네 육체적으로 힘밖에 없지만 나는 내 뒤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 전쟁이라는 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자기는 영웅 되려고 나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목숨 하나 틱 끝나면 끝나잖아요. 자기는 장렬하게 전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나간 거예요. 이방인으로부터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교회가 욕먹는 걸 즐거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걸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즐거워하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나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말하는 것, 일하는 것,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이 되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또 두려움, 사람들 모두가 다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있을 때도 고개를 번쩍 들고 담대하게 나가서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간북동교회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 움츠리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우뚝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항상 여러분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하게 맞서 인생을 승리하러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